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오늘 3장입니다. 자기 내내기 끝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광학생 오늘 오셨네. 네, 지난주에 빠진 것 같던데. 네, 네, 혼내주세요. 사역 다녀오느라고 제가 잠시 오. 비웠으면 죄송합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복습인 줄 아는데 어떻게 복습이 가능할까요? 다행히 또 상훈이 형의 필기 노트를 빌려가지고 아이고, 제가 참. 복습을 또 네, 했습니다. 우리 상훈 학생 이런 의리가 있어요. 진짜 의리남. 목사님 잘못 적었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하고 들어갑시다. 네네. 근데 확실히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복습이었어요. 이게 듣는 것만 갖고는 노트만 가지고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지. 지난 시간에 나사렛 정신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나사렛 이제 뭐요? 정신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얘기 한 그런 적이 얘기 없는데. 이래서 빠지면 안 된다라고 잘못 하는 적었네. 내용이 잘못 계속 적었네. 해봐요. 네, 네. 그래서 먼저는 이제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위협적인 일들을 이제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동하는 사건들이 이제 마태복음에 설명이 돼 있잖아요. 현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먼저 애굽에 대한 메시지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그것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애굽에서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동을 했었던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던 것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라마에서 라헬이 곡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위로받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메시지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다. 베들레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진 일들이 연결지어지면서 결국 이 땅에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성취된 말씀에 대한 성취였고 마지막 나사렛으로 이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아켈라오를 통해서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죠. 계속 폭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제 나사렛으로 이동하게 됐는데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라고 하는 뜻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되어진 내용처럼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구약에는 없는데 연약하고 볼품없는 순 같은 가지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고 말씀이 성취된 메시지였다. 그래서 나사렛으로 오신 이유는 이 땅에 볼품없고 버려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박수가 시원하게 안 나오잖아. 안 빠지겠습니다. 예. 결석을 했었는데 네네. 사실 지난주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어렵더라고요. 신학적인 예. 내용이 많이 담아져 있습니다. 네네. 근데 설명 잘했어요. 예, 또 우리 아울러 상훈 학생이 필기를 잘해서 네네. 이렇게 제가 잘했습니다. 어떻게 직접 가서 가르쳤나요? 네네. 전달이 잘 됐는데 사실 좀 더 디테일한데 좀 빼먹은 게 있긴 합니다. 이게. 뭐 복습은 그 정도만 해도 네네. 예, 훌륭합니다. 에이, 수고하셨어요. 다음부터는 결석 자주 하지 안 마시고. 빠지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업 들어갑시다. 네. 오늘 수업 마태복음 4강 요한의 세례. 마태복음 3장 1절서부터 우리 상훈 학생부터 한번 네.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네, 자 오늘은 우리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서론을 생략하고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십시다. 1절을 보세요. 1절. 그때에 자 이런 표현들이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네. 그때 성경에 어떤 한 문단의 전환에 앞서서 그때에 예를 들어 그러므로 네. 라는 표현은 반드시 앞에 어떤 내용과 연결되는. 고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뭐 어느 때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네. 이 말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먼 친척 관계죠. 네. 근데 누가 먼저 이 땅에 태어났죠? 세례 요한 요한 세례 요한. 몇 개월 먼저? 6개월. 6개월. 그렇죠. 예,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된 데에는 반드시 누구와 함께 출생의 비밀을 고민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예수님의 네. 그 감추어진 시간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30여 년간의 삶이 준비되었을 그때에 이게 이제 뭔가 이 두 분의 역사의 출현이 맞물리는 어떤 교차 지점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그것을 독자들로 하여금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어느 때 이제 예수님이 서서히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시고 그 6개월 앞서 태어난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에 대한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네. 이제 맞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자, 여기 유대 광야라고 돼 있죠, 여러분. 네. 네. 예를 들어서 향기 학생, 광야하면 퍼뜩 첫 이미지가 어때요? 광야 허 벌판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뜨겁고 네 그냥 그렇게 밤에는 허 춥고. 벌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정확히 얘기했어요. 그 우리가 보편적으로 광야에 대해서 아는 인식은 이제 단편적으로 이런 모습들일 겁니다. 네. 광화 학생도 다르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유대인들에게 적어도 광야는 당시 시대의 정신과 사회적 통념상 달라요. 네.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즈음에 우리가 좀 공부를 따로 하기로 하고. 네. 자, 우선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한이 6개월 먼저 왔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성경에 누구와 항상 같이 동일한 이미지로 거론되고 하죠? 엘리야. 세례 요한 하면 네. 누구?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 우리 수혜 학생이 네.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범주 안에서 네. 세례 요한과 엘리야의 공통점을 억지로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 아니다. 왜? 아니 그냥 어렵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과 같은 일을 행했던 사람 약간 이렇게 하려는데 둘 다 너무 달라? 광야에서 살았어요 혹시? 광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오, 잘했다. 네, 지금 이게 잘했어요. 네. 이 두 사람은 광야의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하면 또 이어서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겠죠. 이미지요? 예. 고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매우 거친 환경에서 네. 거친 삶을 살았어요.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하나, 이제 일반 성도들이 말하기엔 조금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출현할 때, 역사에 출현이 될 때 느닷없이 나타납니다. 전조 없이. 이게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공통점이에요. 갑자기. 지금 사실 성경에서도 갑자기 등장을 하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또 보세요. 우리 열왕기하 1장을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장 8절을 우리 광우 학생이 한번 네.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네. 자, 엘리야의 그 외형적인 이미지와 세례 요한의 외형적인 오, 그림과 닮았습니다. 유사하지 비슷해요. 않아요. 굉장히 유사하죠. 네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엘리야와 항상 같은 공통 분모로 우리에게 이미지화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역사의 전면에 갑자기 등장을 해요. 네. 갑자기요. 예. 갑자기.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 분모가 광야. 광야. 그리고 외모.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가끔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광야를 얘기할 때마다 여긴 주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쿰란 사는 공동체. 그렇죠. 쿰란 공동체가 모여 살았어요. 그런데 이 쿰란 공동체는 어느 파의 한 계열이에요. 에세네. SNF파. 에네르기파라고. 큰 웃음 주시네요. 에네르기파. 누가 그랬어요? 네. 자, 그러면 어느 범주가 더 큰 범주일까요? SNF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둘은 사실은 한 통속인데 SNF파 안에 쿰란 공동체. 뭐가 있는 거예요? 쿰란 쿰란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란다. 이 두 그룹이 지향하는 모든 신앙적 관점은 아주 유사합니다. 네. 근데 하나 차이가 뭐냐면 이 중에서 한 섹터가 우리가 이렇게 일반인들과 섞여서 주의 나라를 경건히 준비하고 기다릴 수는 없다 해서 이들이 간 데가 광야입니다. 네. 그래서 광야에서 이들은 굴 같은 데서 쿰란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학자들은 성경에는 그런 지정된 가르침이 없지만 모든 생활의 양식이나 이런 표현들로 보아서 SNF파 중에 한 사람인 것은 확실하고 그 중에서도 쿰란 공동체의 일원일 것이다. 왜? 광야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건 거의 학자들은 틀림없는 사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중요합니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이 뭐 쿰란 공동체 이론이건 아니건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냥 우리에겐 세례 요한으로만 알면 되는 거지.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앞에 무슨 자가 붙죠? 세례라는 자가 붙어요. 네. 네. 예? 아주 이 세례로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세례가 사실은 당시 쿰란 공동체의 독특한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부가 필요한 거겠죠. 자, 본문을 조금 보십시다.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뭘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뭐가 가까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가까이 왔대요. 네. 상훈 학생. 네. 상훈 학생이 이해하는 회개는 어떤 게 회개라고 이해하고 계세요? 다시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에서 그러니까 벌어졌다가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다시 회복하는. 예, 그것도 회개의 한 그림이죠. 네네. 혹시 우리 현기 학생은? 회개하는 건 저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예, 두 분의 이야기를 섞어 놓으면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회개의 대체적인 정의가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의 언어는 몇천 년 전 언어란 말이에요. 네. 더구나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사람의 붓을 들게 해서 이 하나님의 언어로 사람을 설득하는 표현으로 이런 용어들을 채택했을 때는 사뭇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사회적 통념만으로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언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의는 뭐냐 했을 때, 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좀 풀어가 보십시다. 자 따라서 합니다. 회개란 회개란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풀 센텐스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회개란 회개란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네,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는 단순히 죄짓지 말고 잘못한 거 토해내고 네. 이것은 회개의 껍데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네. 세례 요한이 정말 말하고 싶은 회개의 정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언약. 왜? 방금 우리 상훈 학생이 말한 것 중에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는 그분의 약속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미 지금 그 자리가 이탈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진짜 회개는 그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란 과연 뭘까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란 말이에요. 네. 엘리야와 같은 마지막 선지자란 말이에요. 왜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했을까? 엘리야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아, 혼돈의 엘리야 시대가 혼돈과 네. 우상 숭배가 전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예요. 네.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그 시대가 또한 그랬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주기도문 첫 소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자, 아버지. 우리 광우 학생이 한번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다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다음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자, 거기 뭐가 나오죠? 나라 임하옵시며. 또 그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 이루어지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실현돼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땅. 그렇죠. 의외로 우리에게는 이분법적인 구조가 너무 강하게 들어와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성속이 너무 구분되어 있어요. 어느 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어느 거는 세속의 영역이고 네. 이걸 이분법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속에 그게 은근히 깊게 들어와 있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교회 나와서 헌신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현장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는 세상 일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리새인들과 논쟁 중에 지난번에도 제가 서클을 만들어서 한번 시범을 보인 적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대화법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삥 둘러서서 이 청중과 화자가 가운데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였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표현을 했죠?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라는 말은 그렇죠. In your heart이 아니라 among you. 너희 가운데 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있으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로서 어디에 와 계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식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뜬구름 잡는 것처럼 저 머나먼 어떤
장래에 속한 영역만이 당연히 그것도 주의 손에 속했지만 이 땅도 어느 나라로 구현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구현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얘기가 세례 요한에 의해서 어떻게 설명되는가를 보십시다. 네. 네. 2절을 다시 보세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어떻게 했느니라? 가까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가까이 왔다는 말은 거의 다 왔다, 다 됐다 그 말이 아니고 여기 원문은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이미 와 있다. 아, 여기 이미 있다. 온 거죠. 사실 이미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습니다. 왔죠. 그렇죠. 주의 나라의 주체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주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때부터 그래서 뭐라 그러죠?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영혼 없이 아니요.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기 때문에 웃음기 없이. 그래요. 예, 제가 그 깊은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 가까웠다는 말은 이미 왔다. 이제 헬라 말에는 앵기죠. 앵기족. 애들이 앵기잖아요. 그거 아실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네. 앵기죠. 앵기조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 네. 완료형이에요. 완료. 이미 앵기죠. 이미 앵겼구나. 앵겼구나. 이미 앵겼어. 자, 그럼 보세요. 그만하고. 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왜 중요한가? 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했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라. 자, 광호 학생. 네. 이 회개하라는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언약이 자리로 돌아가라.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 지금 10분도 안 됐어요. 자, 수희 학생이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회개하라라는 뜻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돌아와라. 그렇죠. 네. 언약 안으로 들어와라. 잘한다. 돌아와라. 그 뜻이에요. 두 번째는 천국이 가까이. 천국.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네. 앵기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막연한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온.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가까웠다, 이미 왔다. 임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천사 수태고지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 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임재를 함께 얘기하는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네. 근데 사실 이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와도 일치하냐면 예수님. 예수님의 메시지와도 일치해요. 그러니까 결국 세례 요한의 모든 행위는 누가 오실 길을 미리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이 예, 오신. 맞습니다. 우리 그 정부도 그래요. 정부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디 나라 순방을 간다 그러면 약속만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 경호팀, 의전팀 미리 가요. 몇 달 전부터 가서 동선 다 체크하고 또 만나야 될 사람들 미리. 또 인준돼야 될 계약의 내용들 다 디테일하게 의견이 나누어진 다음에 대통령은 가가지고 확정만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냐면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가까웠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이제 곧 누가 임하신다.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임하신다는 거. 네. 그분은 이미 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아직은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어요. 드디어 4장쯤에 그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 자, 성경을 또 볼까요?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자, 광야에서부터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네,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글이 이사야의 글이에요. 근데 혹시
이게 이사야 어디쯤 있는 글인가? 여러분 공부해 오셨나요? 이사야 40장 3절 예습하셨어요? 여기 써 있어요. 밑에 써 있네요. 앞에 써 있습니다. 앞에 써 있습니다. 아마 3, 4절? 이사야 40장 3절의 삼절. 글이죠. 빨리 찾아보세요. 이게 공부를 하려면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자, 이사야서 40장 3절. 3절. 향기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자, 사막에서 거기에는 무슨 길이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길. 예,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 자, 앞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길. 어디에서? 광야. 사막. 사막에서.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비하라. 평탄. 평탄하게 하라. 아, 편탄하게 하라. 길을 다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자, 이게 무슨 길인가 하면 사실은 왕의 길을 얘기합니다. 자, 왕의 길은 왕도 행차를 하는 길이지만 왕이 승리를 안고 돌아올 때 들어오는 길이에요. 네. 근데 왕이 격렬한 전쟁을 끝내고 승리를 쟁취한 다음에 돌아올 때는 그냥 덜렁덜렁 혼자 맨몸으로 들어올까요? 아니죠. 아니요. 자, 그럼 어떻게 들어올까요? 광화학생. 승리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을 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요? 전리품. 전리품. 또 또 있을까요? 그다음에 그거 뭐야? 포로들. 포로들, 그치. 포로들. 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전리품, 포로들 뭐 다 얘기했는데 깃발. 물론 깃발이 섭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제사용품. 네, 그만 빼앗겼던 백성들을 회복해서 빼앗겼던 목생. 전쟁을 왜 해요? 그렇잖아요. 전쟁을 왜 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간 나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을 아, 찾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 포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리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이어야지. 네네네. 전쟁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빼앗겼던 내 백성들.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이 창세기 13장 14장에 아브라함이 빼앗겼던 자기 백성들을 다 찾아서 돌아오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길로 깃발을 앞세우고 승리의 상징이겠죠. 네. 펄럭이면서 포로들뿐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되찾아서 왕의 길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예언은 놀라운 예언이에요. 네.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네. 절대 잊어서는 잊거나 안 돼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단순히 그냥 쓴 이야기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구원의 광경을 내다보고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 네. 여호와의 길로 왕의 대로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 되셔서 그 잃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찾아 돌아오는 그 승리의 펄럭이는 깃발의 환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가슴이 좀 이렇게 막 뛰지 않아요? 어우, 네. 설레고 막. 자, 나 혼자만 뛰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수업 들어가십시다. 네. 자, 4절을 좀 보십시다. 4절. 오늘 본문 4절이죠. 우리 4절을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네. 향기 학생.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궁상스럽게 살았을까? 석청이면 비싼 거 아닙니까? 그냥 다 그 주위 환경이 이래서 그냥 이렇게 산 거 아닐까? 일부러 막 이렇게 공상스럽게 산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질문은 이제 가끔 수희 학생이 맞아요. 예,
답을 할 때가 집중하고 있어. 있어. 어쩌다 집중하고 답을 있어. 잘하더라고. 맞아요. 수희야 부탁해. 돈이 없어가지고 아. 콩랑 공동체 안에 그건 있었잖아. 그 그렇지, 안에 맞다. 뭐 이렇게 돈을 벌고 이러지 그러니까.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뭔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 이랬으니까 부유하고 뭐 이렇게 내 육체를 위해서 거랑 이러지 않고 멀리. 있는 것 중에 자족하며 살았다. 음. 또 이러지 않았을까. 나 그래도 이런 대답이 나올 줄은 몰랐어. 아니야? 자, 우리 빨리 성경을 좀 찾습니다. 다 공감하는데. 성경을 좀 찾습니다. 레위기 11장. 자, 빨리 찾은 사람 22절을 읽으세요. 레위기 11장 22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예, 거기 아, 이거 보니까 팥중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분짓는 자세하고도 디테일한 율법이었어요. 율법대로. 정확하게 이 사람들은 광야에 살면서 무엇을 따라서 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언약의 언약의 말씀을 말씀. 따라서 레갑의 후손들처럼 네. 집도 가지지 않고 네. 그들은 오로지 목동으로서 하나님의 기업만 소망하면서 네. 수천 년을 대단하죠. 진짜. 예?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정말 현대 신앙인들에게 우리가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믿음에 대한 뚝심이에요. 이게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아이 집어치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에 보이나 보이지 않으나 그냥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니까 나는 내 주변에 어떤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든 나는 이 약속 붙잡고 간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멘. 근데 있지만 이게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사실 지치고. 그렇게 오래 그렇지.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요. 너무 길고 멀고 네. 맞아요. 오래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낭만 아니에요?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멋. 네. 매력이라는 게 뭐예요? 매력이라는 게 관심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 왜 저렇게 살지? 이게 사실은 매력으로 드러나야 돼요. 네. 예?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의 삶의 원리를 좇아서 오늘 현실을 사는 성도들이 한번 적용을 해보라고요. 우리는 결국 뭘 붙들 수밖에 없어요. 약속. 네. 그 약속 하나 붙어. 반드시 내 사랑하는 그분은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예? 연인에 대한 기다림. 네. 그 그리움을 넘어서 확실한 기다림. 반드시 그분은 오신다. 네. 그분이 만약에 오시지 않는다면 내가 그분을 기다리며 겪었던 눈물, 가슴에 수많은 상처, 한들이 너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반드시 오시는 걸 내가 아니까 이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네. 또 주저앉고 싶어도 그 약속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사는 힘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쿰난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저 검소하게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살아야 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런 인간적인 어떤 교훈이 담겨진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디테일한 삶의 문제 하나까지도 요한은 뭘 따라 살았어요? 말씀. 약속을 따라. 네. 따라서. 이제 이해가 돼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참 다룰 얘기가 아직 너무 많이 남았는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십시다. 3장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자기들의 죄를 죄를 자복하고 자복하고 유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여기 10절을 잘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이미 임박한 종말의 긴박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자, 있죠. 제가 이 부분을 오래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나무 뿌리에 도끼가 이미 놓였어요. 놓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치기 전 이제 바로 치기 들어서 찍는 것만 남은 거예요. 네. 이건 종말의 긴박성을 얘기하는 건데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상훈 학생.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이 부분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굴? 예수 예수님. 그리스도. 그렇죠. 무엇과 무엇으로? 성령과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이 맞붙어 있는 표현 때문에 성령에 대한 많은 무지스러운 오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불같은 성령.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성령 임하실 때 모습으로 불의 혀같이. 불의 혀같이. 임했던 때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니고 성령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은 뭐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그 성령의 첫 번째 기능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반면에 불은 뭐예요? 불 같은 성령이에요? 불은 심판이에요. 태우고 사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지만 영접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성령과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예수 믿냐? 지옥 가기 싫어서. 그게 굉장히 유치한 신앙 같아요? 아니요. 절대 유치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지옥의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은 마지막 모으고 모아서 축약해서 최대 공약수를 뽑으라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쭉정이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심판밖에 남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네. 그 분기적으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불 같은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성경의 문맥을 잘 보세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리고 알곡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은 자. 그러나 쭉정이는 누가 됩니까? 불에 던져. 거기에 영접지 아니하는 자.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결국은 언약이 네.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근데 생각을. 저렇게 보면은 성령과 불이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성령 찬양에 불이 항상 들어가.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불신 불같이. 같은 성령이야. 아니 불같이 또 임하시기도 하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는 게 우리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맞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구약이 참 소중하구나. 왜냐하면 그렇지. 거기에 언약을 바라봐야 되는. 그걸 저 요새 새삼 느껴요. 구약은 뭐 이게 옛날 거니까 이게 뭐 소용없어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성석당 때문에 아셨죠? 그럼 네, 한 주간 어쨌든 뭘 붙잡고 말씀과 말씀. 언약을 약속을 약속. 붙잡고 또 한 주 화이팅 합시다. 네. 화이팅!